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권사님들 특송할 때 보니까 저 뒤에 우리 구순애 권사님, 최영순 권사님, 우리 김경희 권사님, 김정욱 권사님 씩 웃으시면서 아주 우리 후배 권사들이 찬양한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은퇴하신 분도 나와달라고 부탁드리라고 했는데 후배들 하는 것 뒤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보시는 우리 선배 권사님들 모습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나와 주셔서 특송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한데 어제 제가 이비인후과 갔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손님 절대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세 번째 침을 뱉거나 삼키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세 가지 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해서 제가 의사한테 그랬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목사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웃더라고요. 아니 그럼 일을 어쩌나 일을 어쩌나 그러면서 말은 하긴 해야 되실 텐데 어쨌든 적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제가 찬양을 부를까 말까 하다가 찬양을 같이 불렀더니 목소리가 더 확 잠겨버리네요. 목사로서 치명적이죠. 목소리 하나 관리 못하는 거.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다시 새롭게라는 설교 시리즈를 제가 6월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나 열심히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설교에 올인하기로 작정을 하고 요즘 설교에 모든 걸 다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보니까 뜸이 안 들은 것 같아요. 뜸이 안 들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가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이 은혜를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안 움직여지는 것 같아서 제 능력의 한계를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새롭게라는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제가 영광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4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이 4년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새롭게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후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설교 주제도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내비게이션을 재부팅하고 신앙의 고삐를 다시 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4가지 단계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예배의 회복,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길은 잃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벌써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6월입니다. 그러니까 6월이 끝나고 이제 7월이 시작되면 우리가 이제 한 해의 절반의 숨통을 넘기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11월 달 되면은 이제 내 새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달이 한 해의 절반에 서 있다.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 수고와 헌신도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탈진이나 낙심으로 인해 신앙의 궤도를 이탈해 길을 잃은 막막한 느낌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2020년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지도에서 우리의 여정에서 어느 영적인 지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점을 찍는다면 어디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길을 가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 현재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 전체 지도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영적 주소는 어느 지점일까? 내가 어느 길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고 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딱 중간에 지금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영적인 방향 감각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열정으로 시작했던 새해 다짐들은 느슨해지고 나도 모르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에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길을 잃어도 괜찮다고,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잃은 길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그 길도 우리를 우리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정의 길, 신앙의 여정의 길,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 철로역정에서 기독교가 이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겪어왔듯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도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우리는 우여곡절이란 말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퉁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여곡절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영원히 멈추어 버릴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 내비게이션이 현재 내가 있는 자리를 가리킬 때 그 자리는 우리가 영원히 멈추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이동하는,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여곡절이라고 표현하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신앙생활의 어려움들,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나가는 자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나가는 자리인 지금 이 자리를 우리가 영원히 멈추어 버릴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 있어도 영원히 멈춰버릴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리셋, 다시 시작하는, 리부팅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우여곡절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히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시작이라는 기점으로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목적지로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출발했던 자리에서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어 서 있는 듯 보였지만 왜 빨리 안 가나 싶었지만 왜 이곳에 이렇게 오래 서 있나 싶었지만 결국은 그 자리는 과거의 자리가 되고 그 과거의 자리가 또 과거의 자리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시간을 우리가 때로는 쉽게 이해하거나 계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의 얘기와 디베라 바닷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영원히 멈춰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리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의 4절 5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주님을 향한 행위와 수고가 있었고 인내의 행렬이 이어갔고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겉보기에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7 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공동서신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공동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8권은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서신을 제가 공부하면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못지않게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가 누굴까요? 바로 요한 사도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가족 중에 한 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 다음에 유다와 같은 이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과 형제와 가족과 가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 공동서신을 기록한 이 제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생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쫓겨나서 바로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흩어진 교회들, 디아스포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시아의 7 교회들,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요한 공동체라고 불려집니다.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목회하고 그들을 권면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알다시피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다고 한들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제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였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형제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즉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에베소로 와서 함께 생활하던 그들, 사도 요한의 가장 큰 영향과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 가장 훌륭하고 칭찬받는 7 교회 중에서 으뜸이요 모델이었던 그들에게 이 청천 병력과 같은 책망을 내립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는 열심히 있고 너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상반기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많은 공예배에 참석을 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있어서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주함 속에서 영적 타성에 젖어서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권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존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앙생활에 관습과 타성에 얽매여서 형식과 체면에 포로가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영적인 재부팅의 첫 단계, 바로 처음 행위, 처음 만났던,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고, 내가 교회에서 처음 권사가 되었고, 내가 교회에서 처음 항존직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슴 떨리게 그 예배하는 그 모습. 이번에 제가 카자흐스탄 가서 여자 권사님, 여자 장로님 안수를 하는데, 정말 수십 년, 30년에 그 카자흐스탄 에베네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열심히 했던 헌신과 봉사의 결과로 처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로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분들의 마음에 그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을까요? 에베네셀 교회 회교권 국가에서 정말 사회적인 온갖 차별과 불평등이 남발하는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권사로 장로로서 평생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 사명 충성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되었을 때, 정말 끝까지 충성할 자신 있습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헌신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받는 그분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도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죠? 여러분도 항존직이 될 때, 권사가 될 때 그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이 준엄한 질책은 바로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그 감격과 기쁨에서 바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는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고백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반기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리, 떨어진 자리를 기억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2026년 정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은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회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배경과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고 그를 매사에 모든 일이 있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서고,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정말 자기가 항상 으뜸이라고 최고라고 내세우는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를 당당 쳤던 베드로.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바야의 아니면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부인했다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로마의 총독의 법정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목이 당장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사장 가야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생사 박탈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의 가야바의 법정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그저 하인들이, 심부름꾼들이, 일꾼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농담이나 하면서 시간 때우기를 하던, 그러면서 이 재판이 언제 끝나나 기다리던 바로 그 어처구니 없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지금까지 큰 소리 쳐왔던 자기 자신의 허우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나가는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군사들의 칼날 앞에서, 대제사장의 준엄한 그 성전에서 던져진 얘기가 아니라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1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것도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나서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밤새도록 자기의 온갖 능력과 재능을 다 발휘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숲으로 돌아간 그 인생의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여러분, 대제사장의 뜰에서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지금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의 자리, 베드로가 가장 자신이 있던 자리, 자신만만했던 자리, 가장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리, 베드로의 인생의 성공과 영화를 가져다 준 자리, 뭡니까? 물고기 잡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자기의 존재 가치를 최고로 빛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가장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쉽게 말하십니다. 그물을 한번 던져봐.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나 배가 침몰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수십 년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잠버가 굵어온 베드로, 이 고기 잡는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베드로, 내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여러분, 거기에서 베드로는 또 다른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대사장의 집들에서, 그리고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 앞에서 또다시 3번째 정말 잔인할 정도의 쓰라린 패배를 베드로는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한 척하더니 지금 네 꼴을 봐라. 네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잘하고 똑똑한다고 내세운 것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네 자신을 돌아보라. 이것은 베드로가 가졌던 스스로의 자괴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감, 좌절감. 그러나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어리석음과 무능력함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던졌던 이 질문은 베드로의 그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베드로가 그 상처와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무너진 그 자리, 디베랴 바다, 무너진 그 베드로의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그 무너진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만났던 디베랴 바다는 베드로라고 하는 고기잡이의 인간적인 실패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를 멈춘 자리로 바꾸시고 그 멈춘 자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책망하거나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도록 그를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멈추어 주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로 베드로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멈춤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어리석음과 무능력함, 오늘 아삽의 시처럼 나는 짐승이었다 라고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깨닫는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상반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있던 자리가 에베소 교인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베드로처럼 사명을 잃어버렸던 그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를 시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희망의 자리, 미래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소명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멈춤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시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희망의 자리, 축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내비게이션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움직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주님이 다시 시작한 자리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주님의 뜨거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감격과 기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6월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멈춤의 자리가 다시 시작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